오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 꿈을 향하여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실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매우 다양한 땅들이 모여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루하지 않는 땅이죠. 동쪽을 보게 되면 요단강 주변으로는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숲이 막 우거져 있고요. 북쪽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비옥한 평야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게 되면 사막이 있기도 하고 또 서쪽으로 보게 되면 해안가가 펼쳐져 있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땅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그런 재밌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많은 소산물을 내는 땅이었습니다.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작은 땅이었지만 내실 있고 실속 있는 땅이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때 12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같이 동일한 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땅은 과연 비옥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정말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로 정말 유익하고 선하고 복된 땅,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결론이 나게 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결론이 난다는 사실이죠. 그 결론은 15절 하반절과 17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7절에는 다른 결론이, 정반대의 결론이 있는데요. 17절 하반절에는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땅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땅인 이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의 결론, 배부름과 멸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경작하고 가꾸고 노력해야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이 될 가능성이 많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으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살게 된 이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의 우리의 가정들, 예수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사업들,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항상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가르쳐주기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요, 가장 아름다운 직장을 주셨고요, 가장 아름다운 사업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바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 우리들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과거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야 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은요, 강수량이 굉장히 낮은 땅입니다. 1년 동안 100mm 오는 땅이 굉장히 적을 정도로, 손꼽힐 정도로 비의 양이 굉장히 작은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나일강을 의존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나일강에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나일강만 있으면 그들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해도, 비의 양이 굉장히 작아도 나일강이 있으니 그곳에서 물만 대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하늘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 오직 나일강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일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명예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질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 살아가는 땅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지만은 요단강은 지면보다 굉장히 아래에 있어서 물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비를 의존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자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의 방식과 가나안에서의 방식은 그 삶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 믿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나안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큰 낭패를 보고 맙니다. 아니, 속히 멸망하는 그 멸망의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방법,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청종하고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요?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땅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에 의존하고 있고 노력에 의존하고 있고 실력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땅을 보고 있다가는 속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이 열리지 땅을 보고 있으면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이 열리는 것이지 땅을 보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 하늘이 닫혀버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셔야 되고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청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에 쉐마, 이 쉐마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청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강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청종하며 왜 이렇게 말씀을 이 삶의 중심 가운데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이 땅에서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요, 오죽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죽은 검은 대나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건강에 좋다 하여서 이 오죽을 먹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차로도 마시기도 하고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밥을 할 때도 넣어 먹기도 하고 TV 보니까 반찬을 하는데 전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이 오죽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어디를 나갈 때에는 이 오죽 가루를 챙겨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외식할 때도 가서 들고 뿌려서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 병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가정 안에 아픔이 사라지며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이, 사업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나의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애굽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절대 회복할 수 없으며 속히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이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물질이 아니고요, 사람의 인맥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독하시고요, 순모임을 통해 말씀을 풍성히 나누시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집중하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직장의 참맛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좋게 여기거나 올바르게 여기거나 인정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이끌어져 가서 끌려가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랑의 힘에 제어를 받아서요, 자기 자신을 주거나 혹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확고히 붙잡거나 혹은 즐거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 사로잡혀버려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사로잡혀 계십니까? 혹시 사랑한다 하면서 체면상의 사랑, 이름만의 사랑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 사랑하는 척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며, 사랑한다 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사랑한다 하며 왜 헌신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은 포기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아내분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의 그 잘난 남자들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김태희도 포기했고요, 아이유도 포기했고요, 다 포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물질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에 공부하는 것, 주일에 일하는 것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보기 위해 TV 보는 시간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니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은 종종 뒤에 부분만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앞부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에 출석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렇구나. 이름만으로, 형식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무엇하라고 합니까? 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영어로 heart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본심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즉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뜻은요, 뜻을 다하여 해서 뜻은 영어로 soul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영혼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핵심, 중심 이것을 말할 때에도 쓰는 단어입니다. 즉 뜻을 다한다는 것은 중심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담아서 중심을 다해서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일을 하고 중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본심을 담아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의 섬김은 자발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섬기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시면 안 됩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외형적인 열심만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애굽 생활의 방식입니다. 내 외적인 노력만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애굽 방식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을 섬기셔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중심을 담아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나안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섬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굴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지배함으로 억누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애굽에서는 경쟁이겠죠. 물을 대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곳에서 물을 대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비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땅,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가 아름다운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그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파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이고, 늦은 비는 곡식을 수확할 때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을 파종하지 못하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실하지 못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은혜,
꼭 있어야 되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 가축들까지도 들에 풀을 내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상황을 보면서,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름다운 직장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상황, 내 환경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왜 풍족하지 못한지, 나의 삶이 왜 어렵고 힘든지 그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기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애굽의 모습, 그리고 또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일강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전히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절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애굽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만이 정답인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 돼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을 합니다.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이 땡땡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돼지는 땅만 본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15도 이상을 고개를 들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상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 집중하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짐승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16절 서두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하늘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으면 두려운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의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겠습니까? 앞에서 돼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가 돼지가 넘어질 때라고 합니다. 돼지가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그때서야 하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실까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해서라도 하늘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풍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끔 하기 위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의 삶이었던 이 나일강에서 나일강만 바라보는 이 생활, 땅만 보는 생활을 싹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